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5월 30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85편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5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시편 85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에 고라 자손에 의해 기록된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 생활에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굴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때가 되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들은 에스라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으며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각지 않았던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자들에 의해 그들의 위대한 소망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이 성전 재건은 바벨론에 남아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잔을 올리고 있던 느헤미야에 의하여 다시 재개되었지요. 자, 이 백성들이 고레스 왕으로부터 귀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다시 놓인 고난을 보고서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말씀은 주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을 원하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말씀 속에는 그의 백성들을 화평케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쫓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편견, 이해관계는 이 성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평화의 메시지보다 늘 앞서 갈 때가 많은 것이죠. 심지어 그것을 역행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 세상에서의 필요가 더 눈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화평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 이것은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라는 말로 이것을 쓰는데 이것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고난과 역경이 지나간 후에 성숙함, 완전함,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인격적 관계를 뜻할 때도 이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인사말로 샬롬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선이 함께합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란 참된 번영과 조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와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문제가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것, 하나님의 의가 통치되는 것, 그 나라와 그 의가 있는 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곳에는 화평도 사라집니다.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평을 깨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이란 의의 회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적 생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우리의 본성이 거듭날 때에만 진정한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이란 단순히 초가집이 있고 냇물이 흐르고 비둘기가 있는 전원 풍경 같은 그러한 평화로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상태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광채가 있는 그러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평이라는 주제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은 한가하고 평화스러운 농촌의 모습이 아니라 비바람치고 폭풍이 부는 무섭고 험악한 날씨 속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절벽 벼랑 사이에 안심하고 깃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결코 안일한 것, 그리고 나만의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인위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피난처이신 그분께 피난해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하는 나의 인생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록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남순, 송일이 두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매 순간 저희의 삶이 연약하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저희들이 매 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을 저희에게 베푸시고 진정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와 승리의 길들을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송남순, 송일이 두 주님의 자녀의 가정과 그 생애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두 이름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 주의 뜻 안에서 더욱더 하늘 가는 그 발걸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